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영적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교회죠. 벌써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세의 많은 침략 때문에 기원전 1세기까지는 평화를 맛볼 수 없었던 불행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 역시 로마에게 정복을 당한 후에 이제 팍스 로마나 정책에 의해서 그런 이제 상황이 좀 평정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두아디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도시가 되는데, 특별히 상업과 제조업들이 중개되어지는 무역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두아디라 시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고, 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수많은 길드가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길드가 뭐냐면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상인들의 조합. 그래서 모든 기능공들, 숭령공들이 다 이런 길드, 상인 조합에 속해 있었고, 또 그 길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길드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방 종교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도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이 성도들도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드 조직이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그 제의식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압력이 굉장히 거세게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길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는 우상 숭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쳐진 재물을 또 먹는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절한다는 것은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두아디라 교회 상황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자, 먼저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이 주님 앞에는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고, 발이 빛나 주석 같다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두아디라 도시가요,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특별히 아폴로라는 신을 섬겼대요.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든요.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참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두아디라시에, 참신은 아폴로가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번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래요. 아노니. 여기서 내 사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와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와 다른 점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19절 끝절에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섬기고 더 인내하였다. 그야말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해졌다. 그런 칭찬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교회는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 그래서 정말 귀한 교회이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칭찬이 무색하게도요, 또 큰 책망도 받아요. 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웃에 있었던 시돈이란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돈의 그 왕의 딸인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서 이 여자가 뭘 가져왔냐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끌어 들어와 가지고요,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이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 특히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길드 조직 안에서 이 성도들이 그래도 먹고 살려면,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음행을 하는 것, 이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 여자가 막 꼬드긴 거예요. 교인들을 선동하고 영적으로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자, 영적인 미혹을 받은 교회, 그게 두아디라 교회인데, 오늘 이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교회를 둘러싼 영적인 핍박과 영적인 미혹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미혹의 시대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 미혹을 다 받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영적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자칭 선지자래요.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자처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아마도 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었을 것이다. 은사. 그러니까 그 은사 때문에 이 교인들한테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종들, 주의 종들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은사. 이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성경이 권하는 일이에요. 은사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거기 고린도서에 보면 많은 은사가 나오잖아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뭐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은사는 믿음이 없거나 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아마 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세벨, 이 여인에게 뭔가 그런 능력이 있겠거니, 아, 저 여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도 더 분명히 잘 알 거야 하면서 이 여자를 막 높인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내면, 아, 이 여자 말이 무조건 옳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 이 마음 중심은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마 이세벨도 아마 그런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이용해 가지고요, 마귀가 마음껏 교회를 그냥 휘둘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자, 앞서 주님은 18절에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주님 당시에 가장 거룩한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니, 거룩한 바리새인들인데 왜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를 칠했지만 회칠한 무덤이란, 속에는 온갖 더럽고 썩어져 들어가는 것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고 뭐 어마어마한 주의 종인 것 같은데, 선지자 같은데, 그 마음 중심은 얼마나 탐욕스럽고 사악한지 그거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 교인들 대부분, 상당수가 다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드들이 모임을 가지면 항상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는 항상 우상숭배가 있고,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또 음행이 뒤따라요. 음행. 이게 교인들에게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가 딱 나서서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 그 정도 해도 주님께서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다 주님께 들었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열심히 길도 활동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당신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 조합의 행사에도 잘 참여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은사가 강한 여자 이세벨이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하니까 교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의 미혹을 두아디라 교회가 그대로 용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함은 없고 자기 욕심만 가득한 이 이세벨과 그 이세벨의 미혹에 따라간 교인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했지만 교회는 사실은 성도 자신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세상의 미혹들 하면서 받으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에도 주님은 봐주실 거야 라는 그런 세상의 미혹이 들어올 때에 그것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내 마음 중심을 잘 살펴보란 말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자꾸만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이거를 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욕심이 더 많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무너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은사가 많았던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것 때문에 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미혹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받은 은사가 이 거룩한 은사였을 텐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됐을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주셨어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은사를 주시면 무조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역사 안 하실 때도 이 은사자들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안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제 그때부터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은사자들이요, 반드시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한 수도사 한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겠다 하셨대요. 근데 그때 그 수도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게. 그래서 그 수도자가 이제 걸어갈 때마다 이 수도자의 그림자에 닿았던 수많은 병자들이요,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자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겸손이 있다면 은사를 사용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때문에 저는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은사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사람이 은사 사역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은사를 사용해도 좋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세벨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셔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이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요. 이게 이세벨에게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이세벨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를 침상에 던질 거라 그래요. 침상을 던질 거라.
이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요,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평생토록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아마 이세벨이 많은 병자들도 고쳤을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네가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그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인다 그래요. 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나 그의 자녀들은요, 다 이세벨의 미혹에 빠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 역시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환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굉장히 두려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당신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 뭐 그날로 여러분 사망 선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암입니다 했어도 어떻게든 그 암을 극복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단도 개선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고, 그게 돌이키는 거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돌이키면 얼마든지 심판 안 내리시지, 주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요, 성령을 가장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까지도 이세벨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를 떠받들고 그에게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 경고하시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래야 산다. 주님의 경고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개가 목적. 오늘 한국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런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읽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가 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겼어요. 정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한다면 그 어떤 이세벨 할아버지가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미혹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날마다 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처음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자, 두아디라 교인들이요, 100% 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건 아니에요. 24절을 보면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에 그들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길드가 횡포를 부려도요, 처음부터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우리는 절대 그 길로 갈 수 없어, 설령 내가 경제활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타협할 수 없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줄 게 없다, 그대로 그 길을 쭉 가라,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쭉 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 테니까 그 길 끝까지 가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요.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에 나오는 그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거를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인내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미혹되지 않은 이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칭찬과 이 격려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임했을까. 지금 너희는 옳은 길을 걷고 있어. 그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만 살아, 그렇게만 하면서 주님이 막 박수 치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박수와 이런 주님의 격려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히 언제 오신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어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특별한 경험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꿈에서 주님을 봤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길을 가는데 눈이 내린 들판을 보다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다 하면서 또 기가 막힌 그런 간증들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거를 못 듣고 왜 나는 그런 걸 못 볼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경험했어도요 결국 끝까지 믿지 못하고 다 넘어지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고요,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평상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인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어떤 축복입니까? 26절, 27절,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왕국하니까 또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 이단들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왕국에 우리가 참여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리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요. 새벽별? 이 새벽별은 뭐지? 자, 새벽별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거기도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 표현이 또 나온,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표현들은요 이 구원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예요. 책망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넓은 길을 택한 겁니다. 넓은 길.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넓은 길 갔다고 너희는 끝,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어, 아니라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라. 넓은 길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정말 옳은 길 맞습니까? 그 길, 좁은 길 맞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 끝까지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여, 영적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